믿음으로 외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세상엔 눈에 보이는 힘도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얼마 전 아이키아에서 판매하는 마커스 사무용 의자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커스 사무용 의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의자에 앉고 일어설 때마다 모니터 화면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먹통이 되는 모니터 화면은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케이블 문제일까 싶어 모니터 케이블을 교체해 보기도 하고 전선의 문제일까 싶어 전원을 다른 데에 바꿔 사용하기도 해보았습니다. 헌데도 여전히 의자에 앉을 때마다 화면이 어두워지는 이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의자를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모니터 화면이 어두워졌는데 그 원인을 의자에서 찾으려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무튼 범인은 의자가 맞았습니다. 이 의자는 사람이 앉았을 때 그 무게를 완충해 주기 위해서 가스 실린더를 사용했습니다. 헌데 습도가 40% 이하로 내려가면 가스 실린더에 압력을 가해질 때 그 압력이 의자의 패브릭 소재와 마찰이 돼서 정전기를 발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전기가 모니터 화면을 어둡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놀랍게도 의자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정전기라는 힘이 모니터 화면을 어둡게 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 존재합니다. 보이는 힘이 우리 육체의 힘이라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 내면에 있는 끈기, 인내심, 소망,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무수히 많은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떠합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뿐인데 강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이 생각이 났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니 결과가 뻔히 보이는 승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동화를 아는 우리들은 거북이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실상 토끼의 승리가 명확히 보이는 승부입니다.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헌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달리기 시합에서의 승자는 바로 거북이였습니다. 비록 달리기는 토끼에 비해 거북이가 많이 느렸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북이가 느릿느릿 기어오는 것을 보고 먼저 쌩하니 달려나갔던 토끼는 낮잠을 잘 정도였으니 둘의 차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허나 거북이가 가진 성실함, 꾸준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이 결국 거북이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승부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바로 발의 빠름이 승부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달리기가 빠르다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가 느리다 해서 무조건 패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부를 판가름하는 다른 종류의 힘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가진 끈기와 꾸준함이 바로 그러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부를 판가름하는 여러 종류의 힘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육체의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딸 아이와 수없이 많은 승부를 겨뤄봤습니다. 달리기 시합, 자전거 시합, 수영 시합, 팔씨름, 심지어는 태권도 겨루기도 해보았습니다. 승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항상 저의 패배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딸 아이가 저를 향해서 장풍을 쏘면 저는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진짜로 저를 쓰러뜨릴 만한 강력한 바람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쓰러졌던 것일까요? 제가 왜 패배했을까요? 정말 달리기가 느려서 패배했을까요? 7살 아이보다 자전거를 못하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서 패배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찌 7살 아이가 저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은 제가 강할 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허나 부성애라는 다른 형태의 힘이 있었기에 딸이 이기고 제가 패배했습니다. 육체의 강함만이 승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외적인 조건만 보았던 엘리압과 사울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겠다니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북이를 말리려 할 것이지요. 이에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을 구박하고 핍박하면서까지 그를 말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해 역사자 로버크 도렌워즈는 다윗을 말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던 이유는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컸기 때문이다. 쉽고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골리앗은 강하고 다윗은 약했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승부입니다. 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힘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힘은 골리앗이 강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형태의 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쳐부수는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저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작용하였던 다른 형태의 힘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속에 나타났던 다른 형태의 힘,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키는 장대했고 온몸에는 노수로 만든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의 갑옷 무게는 100파운드를 거뜬히 넘겼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골리앗의 창자로는 배틀재 같아서 그 끝에 철로 된 공이 달려 있는데요, 그것을 휘두를 때마다 무시무시한 굉음과 큰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에 40일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장수 중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두려운 골리앗을 앞에 두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냥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봐도 이길 수 없고 저렇게 봐도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헌데 너무도 신기합니다. 어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앞에 두고도 어찌하여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치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이 역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크기를 우리는 역치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문턱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령 저의 경우는 슬픈 영화를 봐도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 3번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영화를 봐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보면요, 슬픈 영화라는 소문만 들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슬픈 영화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저희 아내의 역치의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크기, 즉 역치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헌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요, 지속된 자극을 계속해서 주면 이 역치의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처음 할 때는 10분만 뛰어도 힘이 됩니다. 헌데 매일 10분씩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분 달리는 것은 1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요. 역치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역치가 하늘만큼 높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에 3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었고, 곰과 사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자신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이러한 만남을 통해 작지만 큰 거인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작지만 큰 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나와라 뚝딱해서 믿음 나오고, 은사 나와라 뚝딱해서 은사 나오고, 담대함 나와라 뚝딱해서 담대함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건의 삶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역치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을 통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골리앗의 무기와 그의 큰 키가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두려움의 역치는 골리앗보다 높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경험은 그 안에 놀라운 힘이 되어 그를 골리앗 앞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시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우리 한번 아랫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PPT로 제가 다음 PPT에 준비했는데요, 우리 PPT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위에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만유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다른 형태의 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작용했던 또 다른 형태의 힘은 바로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형태의 힘,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의 무기와 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밭에 나가는 이는 쟁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이를 무기를 들어야 하듯이 이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히려 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의 갑옷은, 사울의 무기는 다윗에게 맞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 아무리 좋은 무기면 무엇합니까?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가 무기가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받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의 무기는 크고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 방패와 무기를 들어줄 부하병사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작은 막대기로 도대체 어떻게 상대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막대기와 돌멩이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가 그가 가진 무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가진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아갔지만 다윗은 막대기와 돌 5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거칠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합니까? 거친 세상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라곤 막대기와 돌멩이 5개에 불과하다라는 무능력과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력하였고 가나안 거민 앞에서 그들은 연약하였습니다.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막대기와 돌멩이 5개뿐인데 어떻게 가나안 거민을 상대하고 골리앗과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이 많은 원수의 세력을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팡이와 돌멩이는 무기력했지만 다윗의 무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해 앞에 섰던 모세에게는 그가 가진 낡은 지팡이 외에도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요, 얼마나 사납고 난폭한 강아지였는지 모릅니다. 저희 처갓집에 가면 그 풍산개라고요, 엄청난 크기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풍산개를 앞에 두고도 겁을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짖고 덤비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흉폭한지, 심지어는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서도 사납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강아지였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무섭고 용맹한지 제가 그 강아지 이름을 라이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사자와 같이 흉폭하고 무서운 강아지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우던 이 강아지의 품종은 포메 라이언이었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죠. 얼마나 요만한 강아지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으면 한 손으로도 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하찮은 강아지였습니다. 헌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큰 개를 보고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댑니까? 이유는 바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신과 언제나 함께하며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했기에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큰 개를 앞에 두고도 겁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도 소리를 질러대며 짖어대니까 제가 잡고 있던 목끈을 슬쩍 놓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는 용맹하게 짖다가요, 제가 따라오지 않고 목끈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아채더니 뒤로 슬금슬금 도망을 치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곤 저를 향해서 눈빛으로 형 뭐해? 얼른 목줄 잡아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비록 하찮은 크기의 강아지였지만 함께하는 주인이 있었기에 당당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호와의 이름인 것을 알았기에 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감과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승리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사울의 무기는 비싸고 좋은 것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어울리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 큰 무기가 되어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무기입니다. 사울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의 무기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화려하고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 세련되고 값비싼 치장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데 우리와 어울리는 무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무기는 예수로 말미암은 사랑과 예수로 말미암은 긍휼, 인내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힘있는 무기는 바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따라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하지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머리가 좋아져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포도주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데 다니엘은 이것을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포도주와 고기는 다니엘의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세상은 세상의 무기를 들고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들면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승리하신 그 예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다른 형태의 힘, 세 번째는 바로 승리하신 한 사람,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패배했던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승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을 파국지세로 몰아붙여 끝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년 한 명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저에게 대입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윗이 되었던 상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막대기와 돌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헌데 저와 다윗은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다른 사람이죠. 일단 무게부터도 확연히 다릅니다. 또 만약 제가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골리앗 앞에 담대했던 다윗이 아닌
골리앗을 앞에 두고 무서워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커녕 작은 문제를 앞에 두고도 두려워 떠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이 땅을 살아갑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고 광야에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헌데 골리앗 앞에 담대했던 다윗을 보면 내가 아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담대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우리 인생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죽음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우리 주님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상 우리는 다윗보다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으로 밤을 지새는 우리입니다. 이에 우리는 저 두렵고 무서운 골리앗과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다윗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듯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하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승리는 이 작은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빼앗을 만큼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치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겸손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은 작은 나귀를 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머리에 둘 곳 하나 없는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작고 초라했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흠모할 것 없는 하나 없는 평범한 목수이신 우리 주님이 그 어느 힘 있는 자도 이기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절망이 아닌 승리였으며 예수님이 경험했던 죽음은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이요 생명과 의에 대한 탄생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십자가의 겸손이,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오래 참음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예배가,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기도가, 세상이 어리석게 바라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이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가 되어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어리석다 생각했지만 다윗은 승리했고 그 승리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또한 승리했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고난과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연약한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내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까? 죽음, 질병, 가난, 절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바라봅시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듯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하고 힘 있는 존재입니다. 헌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욱 강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주님이 더욱 강하십니다. 주님이 더욱 위대합니다. 주님이 더욱 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